웃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웃을 일이 있나요? 이럴 줄 알았죠?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호탕하게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겉으로는 또 웃지만 그 웃음 뒤에 쓴 웃음이 존재를 합니다. 예.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정말 웃을 일이 많게 해줄게. 그래서 떠난 거거든요. 너는 복덩어리야.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복을 선언하면 내가 따라다녀서 복을 줄 것이고 저주하면 따라가면서 내가 미워한 놈들을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렇게 해서 떠났는데 실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 녹록지 않더라. 웃을 일보다는 오히려 끊임없는 어떤 인내와 기다림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계속 믿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긴 세월의 흔적 속에 웃음 속에 쓴 웃음이 존재했는데 이거는 억지로 우리가 이제 이 코미디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웃게 하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막 박장대소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겉웃음이죠. 겉웃음. 그냥 깜빡하고 지나가는 웃음. 그런데 아브라함이 웃는 지금의 이 웃음은 내면에서 주체가 되지 않는, 이 내면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냥 싱글싱글 이게 억제가 되지 않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웃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사라의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씁쓸한 미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정말 이 숨길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웃음의 주인공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선물에 관련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자, 한 세 군데에 언더라인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늙은 아브라함. 이렇게 언더라인을 하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자손을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뒤로도 무려 25년, 한 20년이 훌쩍 지나가죠. 75세 때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주셨으면은 적어도 더군다나 자식을 낳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 그러면 자기의 기력이 쇠하기 전에, 경수가 끝나기 전에 가능성이 있을 때 뭔가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되는데 이미 사라의 나이가 90이 가까워요. 사라의 나이 90. 자, 우리 90은 안 계신 것 같고 80 넘으신 분, 우리 권사님 중에 우리 이 권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0? 80이에요 지금? 81. 아기 날 수 있어요, 권사님. 예. 제가 할아버지 하나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적적하시나요? 권사님 어떠세요?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믿어지시나요? 우리 만약에 권사님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목사님 저 아기 낳았어요 데리고 온다면 아마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 되겠죠. 근데 권사님도 이순주 권사님도 지금 80인데 81세인데 저기에서 10년이 더 드셔서 90이 되었다.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의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인데 약속은 하셨는데 내 형편은 말도 되지 않는 이거는. 근데 이거를 믿자니 참 허무맹랑하고 안 믿자니 또 찜찜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제 투정을 하죠. 예, 뭐라고 투정을 하냐?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종종 하는 게 뭐냐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까지는 미치지 않더라도 비스무리하게 이 정도면은 제가 하나님이 하신 줄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예,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적당선에서 이렇게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셔요. 네. 하나님은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대꾸를 하시냐면은, 아니 너 엘리에셀 아니야, 아니라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지금 내 몸은 어떤데요? 100세가 다 된 꼬부랑 할아버지에다가 자기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바로 1년 전에, 지금의 이 상황에 바로 1년 전에 사라이는 89세, 아브라함은 99세. 야, 99세. 기린철 집사님 엊그저께 돌아가신, 하나님이 부르러 가신 장로님 아버님이 99세입니다. 99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99세. 제가 돌아가시기 한 1년여 전에 거기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저쪽 옮기기 전에 군동 쪽에 있을 때는 팔팔하셨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셔서 뭐 다 정리하시고, 근데 이쪽으로 옮기셔서 약간 좀 몸도 많이 쇠하시고 또 이제 치매기도 있으시고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장로님 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멍하시고 뭐 전혀 뭐 기능 자체가. 근데 그런 할아버지한테 애야,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거야. 믿어져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자, 11절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절 12절은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창세기 18장 앞에 11절 12절 이 상황이 나타나기 전의 상황들을 한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천사를 통해서 제2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죠. 자, 11절 12절 창세기 18장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예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아이를 정상으로 낳을 수 없다.
아니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 말을 천막 뒤에서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웃어요. 오늘 웃음이 두 가지라 그래요. 이 제목이 쓴 웃음, 단 웃음. 자,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겠어요? 아니 나한테 아들이 생긴다고? 아니 뭐 좀 될 말씀을 좀 하셔야지. 아이고 참 답답도 하시네. 이런 웃음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짜 그게 나한테 이루어질까? 참. 아이고. 우리 그 부여에 우리 화성교회 리모델을 해서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그 동네 이렇게 항아리 교회 이렇게 항아리 그리고 집도 몇 채 되지도 않아요. 우리 이제 밤 따라 갔다 오신 분들 아마 뭐 눈으로 확인하셨을 거예요. 뭐 집이나 몇 채 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를 처음에 부임받았을 때 낙심천만. 아니 하나님 도대체가 아니 나를 어떻게 이런 데로 보내세요 하나님. 예, 그 여자 권사님 뭐 이렇게 집사님들 해서 뭐 10명도 채 되지 않고 그냥 뭐 교회는 뭐 그냥 우중중하고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 다 와도 예, 와도 이게 들똥말똥한 그래서 이제 시찰에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이제 아예 이제 이렇게 없애려고 그냥 폐쇄시키려고 다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교회를 이 목사님이 가셨는데 어느 날 우리 여기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뒤에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좀 지붕을 좀 하나 이었으면 좋겠다. 계속 전화가 오길래 한번 내려 한번 가볼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여름철 행사를 다 끝내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내려갔죠. 창고야 뭐 집어나 하면은 될 일이고 본당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교회도 오래됐을 뿐만 아니고 본당이 진짜 예배 드릴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중충하고 침울하고 그 시골의 그 분위기 아시잖아요. 오래된 아주 큐큐 진짜 야 거기에 몇 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담임 목사의 그 심정을 보니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이게 저 뒤에 창고가 문제가 아니고 본당이 문제네. 본당을 좀 손을 댑시다. 오 목사님 아니 우리 헌금 몇만 원도 안 나옵니다. 무슨 돈으로 아니 돈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부자잖아.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장로님이 거기에 이제 오시게 돼 있고 우리 교회에 오셨었죠. 장로님 오시게 돼 있고 이 양반이 또 기술이 좋아요. 과거에 교직에 있었다가 은퇴하시고 또 지금 부인도 또 현직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어쨌든 소문을 이제 듣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이번에도 가봤지만은 카페를 또 기가 막히게 그분이 지었어요. 화장실도 또 넓게 이렇게 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동네 입구다 보니까는 거기에 카페가 생기니까는 들락날락 모든 동네 분들이 다 거기에 공짜니까 차 마시고 이게 뭐 소문이 또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금방 쫙 퍼져가지고 이 교회에 이게 핵심이 되어서 요즘 그 10명도 안 되었던 교회가 4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찰이고 동네고 전부 다 주목을 하는 거야. 다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 교회가 다 쓰러져가는 교회인데 저렇게 될 줄 몰랐다. 엊그저께 목사님이 꿈이 옆에 있는 땅도 사가지고 아주 꿈이 대차요. 옆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 제일 필요한 게 노인들 복지,
관련된 거 목욕탕도 만들고, 야, 우리 여러분과 함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을 조금 이렇게 해줬더니 그게 시너지가 되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그냥 뭐 하여튼 온 동네를 지금 다 항아리처럼 다 끌어 당겨가지고, 거기 동네 분 싹 다 모아도 40명이 안 되거든요. 소문 듣고 여기저기에서 다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한결같이 저 교회가 저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나?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나를 울리게 만드는 환경이 있나요? 아브라함도 지금 얼마나 그동안의 지루한 세월과 원망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점점 노쇠해지고 늙어지고 아내는 경수도 끝나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고, 근데 오늘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저의 과정을 보더라도 그래요. 매도 많이 맞고 이런저런, 또 이제 그 직장에서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또 늦깎이로, 또 우리 동기들은 전부 다 저보다 벌써 10년 이하의 그 친구들이 다 자리를 잡고 담임으로 교회도 짓고 막 이러 하는데, 저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근데 결국은 뒤로 돌아보면, 지금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웃게 하셔요. 우리 동기들이 한 800여 명 됩니다. 한 800여 명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늦깎이로 지금 회장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동기 뭐 다들 동생들이죠, 대부분이. 물론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신 나이 많으신 분들도 몇 분 계셔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나이가 많은 편이죠 제가. 근데 다들 형님 제일 부러워요. 그래다 저를 보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자, 오늘 아까 이제 언더라인을 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게 그거예요. 사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속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웃을 수가 없어요. 왜? 아까도 그 한 목사님 거기 갔더니 그 환경을 보고 어떻게 웃음이 나와요? 할머니도, 꼬부랑 할머니들 몇 분 앉아 있고 헌금 해봐야 뭐 1만 원, 2만 원 나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사모님이 직장 생활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연명을 하고, 동네는 항아리만 해서 다 쏟아져 나와도 몇 분 되지도 않는, 아니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참 원망도스럽고 진짜 깝깝하고, 정말 이 교회만 바라보면은 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온대요. 그리고 도망칠 생각만 하고. 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거기 부여에서 이렇게 우리 여기까지 오려면은 한 3시간 정도 달려와야 됩니다. 그 여기서부터 내려가고 달려가는 그 상간에 대형 교회, 큰 교회,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수원 지역만 해도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지나쳐서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거기 노회도 있잖아요. 시찰에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눈을 밝히셔서 그런 교회를 살리게 하는 그러한 매개체로 쓰임 받았다. 복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복이죠, 복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어떤 누군가, 어떤 가정이나 어떤 지역이나 개인이나 누군가를
그 사람에게 기간이 되어서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파트너를 찾으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죠. 너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내가 너로 하여금 웃게 할 거야. 교회가마다 살아나게 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놀라운 역사를, 이 어둠의 모든 헬라의 이런 철학 사조들을, 이방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할 거야. 근데 바울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팀들을 꾸리게 만드시죠. 그때 만난 자가 누구예요? 바나바고 실라고 누가고. 그렇죠? 바울과 이 여인들도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루디아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파트너가 된다는 건 축복입니다. 축복. 정말 축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니 주시려면 일찌감치 이렇게 주실 일이지, 경수가 다 끝나게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엘리에셀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반드시 줄 거야. 왜 이러한 아들에 대한 집착을 왜 이렇게 하실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 같으면은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이제 나이가 돼서 그런지 아이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놈들은 도대체 애를 날 생각도 지금 하는지 마는지, 하여튼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애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진짜.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기형아들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듣질 못하고 귀머거리고 눈을 못 뜨고 말을 못하면 그 부모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아니,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보질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남녀를 통해서 사랑스럽고 아주 정말 보기에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육신의 아버지의 말은 알아보고 보고 빵긋빵긋 웃을 수 있지만은 진짜 그의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봐요. 대화도 못 해요. 그래서 그래서 기형아인 겁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궁상들이 다 태어나면서 그러한 죄의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진짜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하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 인간의 그러한 남녀의 성적인 관계로 태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이 땅에 온 새로운 영적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경수가 끝나기를 기다리셨고 기력이 쇠하기를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이게 모든 그러한 인간적으로 가능성인 것들을 다 중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순전한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은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이삭,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의 이름은 사실은 육체적으로 본다면은 겉으로는 웃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육신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아들. 그 나중에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바쳐라 그러죠. 예, 바쳐라. 아니 주실 때는 또 언제고? 아니 이 아들을 또 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앞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기형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 영적인 이러한 장애 기능을 가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을 알아먹고 보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표적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단웃음을 짓고 아들이 없는 자는 쓴웃음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세속적으로다가 성공을 하고 그러면은 단웃음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그럼 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영적인 이 기형아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내 이 벙어리 된 이 영적인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 언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 벙어리 되고 눈멀고 귀머거리게 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대리자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영적으로 기형아들인데 저 사람도 못 듣고 저 사람도 못 듣는데 누가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이거예요. 다 나도 살인자 너도 살인자인데 내가 저 사람 살인을 대신할게요. 너도 살인자야 이놈아. 그 사람을 빼내려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뒤집어 써야만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아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사라는 1년 전에 89세 때에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죠. 아브라함도 자기의 늙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참 웃기는 웃어요. 그런데 헛웃음, 공허한 웃음, 쓴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웃음으로 참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참 아이고 좀 될 일을 좀 말씀을 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진짜 우리를 웃게 하셔요. 자,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가로되. 자, 아까 사라가 뭐라고 했어요? 참 그게 이루어진다고?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아이고 세상에, 이랬던 사라예요. 천막 뒤에서 분명히 생생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천사가 들려주는 말씀을 되받아친 사라입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라가 지금 뭐라고 해요?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전에는 어땠어요? 나를 비웃게 만들었어요. 전에는 약속은 주셨지만은 남편을 통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를 놀리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놀리는 게 아니로 이제는 뭐라고요?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웃게 하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웃게 하실 겁니다. 단서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서일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오늘 7절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사라가 젖을 먹여? 이런 뉘앙스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하겠냐? 누가? 많은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예표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 멀고 귀 먹고 마음이 무뎌지고 전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벙어리 된 영적인 철저한 기형아이고 죄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어떠한 방법이 아닌 마리아를 통해서 직접, 그 성경에도 똑같이 나오죠.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잉태할 텐데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된 그 죄의 문제의 바다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기 백성을 전혀 지금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다들 못 알아봐요.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눈을 뻘겋게 뜨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한다고요?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저기에서는 제가 넘기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실제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한번 해봅시다. 로마서 1장 자, 우리가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자, 한번 봅시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났는. 19절 시작. 자,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자,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능력과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가 만드신 우리 주변에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치 못하리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못 보고 있어요. 씨를 심으면은 거기에서 생장을 하는데, 저도 농사를 해봤는데 지금도 신기한 게 수박 씨가 까맣잖아요. 요만한 씨를 갖다가 이렇게 태동시켜요. 그러면 이제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박 씨는 그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에 약합니다. 그래서 뭐를 심느냐 같이 동시에 심으면은 호박씨를 심어요. 호박씨. 호박씨를 심고 수박씨를 심으면은 동시에 호박씨가 떡잎이 3개가 나오면은 그 가운데를 쏙 뽑아가지고 이 수박 나오는 그 떡잎을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식을 합니다.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농사를 졌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냥 그 파란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파란 거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이게 줄기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계속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가지치기. 그러면
이 꽃이 펴가지고 코딱지만한 요만한 게 뭔가 생겨. 그럼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 제 머리통만한 게 이따만한 게 이게 밭에 그냥 뭐 뒹굴뒹굴합니다. 그냥 땅이잖아요, 땅. 근데 그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퍽 쪼개 보면은 그냥 시뻘고 그냥 거기에 달콤한 그냥 그 수박이 그냥 아니 어쩌면 세상에 그냥 밭에서 그런 놀라운 게 나올까? 참외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온갖 곡식들이 그 똑같은 땅에서 그 씨로 인하여 나온단 말이에요. 농부들이 이걸 심으면은 고구마가 되고 감자가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은 인정을 안 해. 남녀가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내 자식이래요. 내가 낳았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면, 제가 아들 자, 우리 아버님이 3대 독자.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낳는데 형도 거의 죽었다가 겨우 살아나서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또 우리 형님은 또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7년 만에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 딸, 또 딸, 저 딸, 나 딸. 야, 어쩌면 이렇게 아들이 귀할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쌍둥이 딸 낳았잖아요. 형님 둘, 쌍둥이 딸, 또 딸, 나 딸.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지롱아, 너 몇 명 낳을 거야? 너는 아들 낳을 때까지 너 낳아야 돼. 근데 저는 이제 둘째라서 좀 덜 하는데 하루는 하여튼 그걸 가지고 가요. 아니, 엄마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아들 타령이에요. 아이 진짜. 우리 어머니는 이게 저희 아버님이 그거에 끌탕하시다가 암 걸려 돌아가셨어요. 아들. 그 만약에 내가 낳았다면은 아들 하나쯤은 첫 번째로다가 일타 빠따로다가 아들 하나 만들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대로 그게 안 되더라고. 둘째를 이제 또 강릉에서 낳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아들 같으면은 오서방 이럴 텐데 오서방 낳았어. 뭐요? 그랬죠. 그랬더니 딸이야. 아유 감사하죠. 속으로는 또 딸이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진짜. 이놈이 안 나왔으면 진짜 내가 무슨 재미로 살까 할 정도로. 어쨌거나 제가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다 보여져요.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으로 아무리 석학 박사 바박사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어떻게 저 태양이 이게 태양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죠. 이게 지구가 어떻게 보면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떠 있고 토성이 떠 있고 이게 지금 우주가 그 많은 수많은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이게 지금까지 태고적서부터 기가 막히게 또 우리 지구 주변으로 달이 또 이렇게 돌고 우리는 또 태양 주위로 돌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러한 공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도 이거를 만들었을까? 이게 우연히? 사람들은 우연. 이 세상 모든 우리나라 모든 이 초등학교 때서부터 이게 우연히 오랜 세월 속에 빅뱅 가운데 뻥 터져가지고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건축을 좀 하는 것보다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빌면은 오래전에 이 모든 우리 인간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론에 의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저 사람들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믿고 있는 게 뭐냐면은
빅뱅 한마디로 빵! 큰 이렇게 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쌓이면서 우리로 교회로 보면은 이렇게 지하가 생기고, 예? 이해가 되죠 지금? 기둥이 저렇게 생기고, 예, 이렇게 전기 시설이 저렇게 생기고, 예, 준위층이 생기고 1층이 생기고 새가족부를 만들고 2층이 생기고 식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연히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80%가 이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기독교를 믿든 빅뱅설을 믿든 진화론을 믿든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이 도면을 그려서, 설계 도면을 설계자가 있어서 그 설계 도면으로 사람이 이게 땅을 파가지고 기초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 밑에 1m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쇠 이런 거를 전부 다 깔아가지고 쇠면을 붓고 1층을 만들고 2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지었다라는 것을 믿겠어요? 우연히 뭔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저 안에 골조가 들어가고 이렇게 인테리어가 생기고 이렇게 마이크가 생기고 이걸 믿겠어요? 기독교가 무식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저 사람들이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무식해, 세상에. 이게 우연히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물이. 그런 무식한, 진짜. 근데 그걸 믿고 살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쓴웃음이 단웃음이 되기까지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 로마서 4장 18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다고요? 믿었대요. 도저히 바랄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경수 다 끊어졌죠. 나이 들었죠. 예. 자,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연 될까? 우리 노예에서요, 저를 보내면서도 사실은 저를 이렇게 보는 학교는, 아니 그 옆에 큰 교회 있던데, 거기 뭐 문제 있던데, 성도들 몇 명 안 남았다던데, 그거 되겠어? 많이 그랬어요. 자, 거의 한 20여 년, 10여 년이 지난 뒤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예, 우리 노예에서 다 부러워합니다. 진짜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결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이 있다면 바랄 수 없다라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뒤에 시작.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려 함이니라. 19절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 예.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아요. 예,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뭐 하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모든 공동체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서로 간에 보세요. 세상은, 마귀는 못 믿을 존재입니다. 정치인들 믿어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길들여져다 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신이 많아요. 믿지를 못해 서로. 그러다 보니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목회자를 못 믿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될 거로 우리는 짐작을 해. 에이, 되겠어. 에이, 저 또 뻥이야. 아, 또 저 거짓말이야. 여기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회복하라고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예, 그분의 피가 묘약이에요, 묘약.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는 곳마다, 성전 뜰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물이 터져서 흘러가는,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곡식과 나무가 번성하고, 예, 벌나비 새들이 깃들고 다 회복되고 살아나더라.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21절, 예,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쓴 웃음을 단 웃음으로 바꿀 유일한 방법이 뭔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현상은 부족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에 6일간 하셔요. 7일에 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6일을 살아요. 지금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자, 월요일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내 안에 있는 혼돈된 그러한 막 뒤죽박죽된 것들을 정리하셨어요. 월요일 날 하신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뒤죽박죽이에요. 뭐가 진리고 참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그 한 날에 뭘 하셨느냐? 이거 정리해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과 어둠이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첫째 날에 내게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내 안에 이렇게 헷갈리고 혼돈되고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막 뒤죽박죽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차고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 이거는 거짓이로구나. 이거는 어둠이네. 이거는 진리네. 이게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여전히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여전히 아직도 헷갈리는 분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루에 끝냈었어요. 이 부분을. 그리고 두 번째는 궁창을 만드십니다. 예, 활동 공간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 여러 가지의 그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일월 성실 질서를 만드시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관여하실 때마다 하늘의 그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로 꽉 채워지고 육지가 채워지고 바다가 채워지고 내 공허한 내 영혼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일주일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비전으로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떨 때? 말씀이 나를 차고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내내 죄만 짓다가 온다고 자꾸만 우리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거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에 매일 새벽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무질서한 월요일 날 빛과 어둠을 나누고 화요일 날 궁창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질서를 만들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살아요. 그러니 내 삶 속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혼돈하고 여전히 무질서하고 이걸 좀 바꿉시다. 그래야 되겠죠? 예. 자, 오늘 결론.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웃게 하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제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예. 그게 내 문제예요. 이게.
의심하고 비웃고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예? 우리 누군가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주차장이 없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여튼 제가 선두주자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집사님이 그걸 하겠다고요? 아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근데 표정으로 이런다면은 아마 교회 옮길걸?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웃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예,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체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좀 믿읍시다. 자, 주먹 쥐시고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라. 시작.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라. 우리 비웃지 말고, 비웃지 말아요. 비웃지 마라. 사람들이 아브라함 늘 비웃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어색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웃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박강섭 김규혜 권사님, 아이고 헌금도 많이 하셨네요. 일본 건축 예물 100만 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실은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될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처음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나의 인생의 초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상투성이고 뭔가 된 것이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은 믿음 하나 붙들고 인내하다 보니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일본 건축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가는 9명의 우리 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웃음 주며 가서 정말 웃게 하게 하시고 교회를 또 잘 세워놓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박강석 김규혜 권사님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섬경 교회도 있건만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역사로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여김받아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상래 권사님 수술 이후에 또 가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이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